지난 시간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유월절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상당히 연관성이 깊고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절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절기들을 잘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나 또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관습들을 잘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좀 연약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참조해보고 또 책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에게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는 그 성경 말씀에 이 무교절에 관한 그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좀 함께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그 뜻이 어디 있을까에 좀 마음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이 무교절에 관한 교훈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교절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명하신 제정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굽에서 나오던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고 그 행했던 그것을 이제 그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이 날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14절에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대에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아서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무교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물론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훈을 나눈 식으로 이렇게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제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 이제 심판을 하러 오셨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피를 바른 그 집을 이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먼저는 양을 잡는 것이었고 그 양을 잡는 낮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저녁에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밝으면 급히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빠져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서 양을 주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저녁에 먹는데 무엇과 먹냐면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먹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게 될 때 그 전날 짐을 다 싸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막 음식도 사실 먹을 때 좀 굉장히 급하게 먹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을 다 흡수고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의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더 이상 어떤 미련을 갖지 말고 꾸물꾸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애굽을 빠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8월 10월이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이제 광복절이 그 유월절 의미와 좀 한국식으로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 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이제 36년간 이제 이렇게 속박을 당하면서 모든 어떤 자유나 권리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극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 빛광차, 빛을 회복했다 해서 광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광복에서 중요한 광복절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제 36년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의 그 업적을, 그들이 하신 일들을, 그 희생들을 기리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면서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광복절의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착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과도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유월절이 이제 아비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의 이삭을 뜻하는 것인데, 이 3월 내지는 4월이든 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때면 봄인데, 그 아빕이라고 하는 그 이삭이라는 의미인데, 보리가 이제 익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봄에. 대신에 이제 밀이나 쌀은 아직까지 익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월 하면 봄의 절기라고 하는 뜻이 되고, 현대로 하면 3, 4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14일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습상 이것이 이어져 있고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방금 아까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이 날에라고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17절이죠.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것 사실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 구절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한 장을 넘기시면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주시는 땅에 이를 때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그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때 길갈에서 할례를 백성들이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이제 무교절이니까요. 함께 지켰겠죠. 그때 유월절 지키고 난 그 다음 날 만나가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땅에 있는 소산을 이제 먹게 된 것이죠. 아마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 광야에서 지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절기는 농사와 관계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음식이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고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여기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설명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 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게 될 때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핵심 포인트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이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그 나머지 9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신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도 죽음의 사자가 임한 것이죠. 이 죽음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발려진 집 앞에 딱 머물러 섰을 때에 피를 딱 보니까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미 심판이 이미 죽음이 이 집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을 내가 통과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 원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는 그 원리.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그 원리. 그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무교절과 이어서 하시는데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성전에 내지는 성막으로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겠죠. 이제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되 됐고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 유월절 얘기하면서 이제 무교절까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라고 되어 있죠. 고난의 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됐나? 무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떡병자에다 없을 무자에다가 이제 누룩을 상징하는 교, 이제 발효제가 없는 거죠. 흔히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 때 또 술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걸 넣잖아요. 효모 같은 거를 넣으면 이제 이게 살짝 이제 발효가 되고 이게 살짝 부패가 되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빵을 만들게 될 때 이런 그 발효제를 넣게 효모를 넣게 되면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누룩은 이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있고 죄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양을 작은 죄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확산성, 죄의 확산성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무교병에 대해서 성경은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일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 갇혔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던가, 고난했던가를 기억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번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그곳에서 뭐 마늘이나 부추나 뭐 이런 거기서 고기를 먹었고 막 그런 좋은 부분들만 회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기 전에 죄악의 향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자주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급히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잡아서 끌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로 상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평생을 거쳐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건 정말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참 그 비참한 삶, 정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잖아요. 우리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행복들이 사라지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십계명을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길갈에서 한번 지켜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한번 또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지켜지냐면 요시야 왕 때 한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히스기야, 요시야, 그 외에는 유월절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과 같이 유대인의 절기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졌고, 로마의 로마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을 그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기사는 뭐 요세푸스 같은 그 역사가 당시 주님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역사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들의 기록이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각 집에 가서 이렇게 먹는 것이, 무교병과 쓴나물 어떤 그런 그 소스 같은 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이제 유월절 명절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순례라고 하죠. 순례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결 예식이거든요.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중간에 이제 더러워질 수 있겠죠, 순례객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그 정결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몸을 명절을 지내기 전에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그 실로암 못 같은 것이 이제 정결탕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하다 오다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덤들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흙을 파서 묻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얕게 파고 시체를 이렇게 대충 묻어 놓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시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체를 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석회 알죠? 석회를 뿌려서 여기는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유월절을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면 정결케 하는 예식이 이제 민수기 19장 같은 데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암송아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이렇게 섞으면 그게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 된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우슬초에 찍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뿌리게 되면 이게 부종하게 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양을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녁이 됐을 때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먹는데 쓴나물과 이제 무교병을 같이 이렇게 먹고 난 이후에는 12시쯤 돼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낭독하는 이런 찬미. 예수님도 그렇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찬미를 하고 유월절 의식이 끝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성전이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대인의 관습상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밖으로 내서 그것을 다 태운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민족들이 사마리아 민족들이래요. 사마리아가 아주 굉장히 소수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현대에 실제로 이제 이런 누룩들을 다 내다가 막 이렇게 불로 태우는 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영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잡아서 이렇게 먹는 그것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근데 현대에서는 그런 뭐 양을 잡는 그런 것들이 글쎄요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여주는 구절이 두 구절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제 먼저는 이제 가야바에게 세우죠. 그런 다음에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 이제 빌라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관정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미리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새벽에 몰래 잡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끌고 이제 가야바게 재판을 받으 새벽에 다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빌라도에게까지 온 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전에 다 재판을 새벽에 다 받으시고 아침에 아침까지 잠 못 주무시고 매질 당하시고 그러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9시에서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근데 이 안식일과 유월절은 이제 같은 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낮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월절 하루 전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난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리를 이제 꺾어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숨을 이제 거두셨기 때문에. 시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만찬을 그 저녁에 먹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날 잡수신 게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 금요일 저녁에 미리 만찬을 잡수셨다라는 부분인데,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할 수 없죠. 시기적으로 유월절 날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쓴나물과 무교병, 그다음에 어린 양고기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면서 이제 유월절의 2부가 되죠. 유월절 준비일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기 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하죠. 죽으셔야지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먹고자 했는데 그들의 요구에 응하신 것이죠. 미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래 나 먹으라. 유월절 양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먹도록 내어주신 그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 그 주의 만찬 때에도 그 떡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잖아요. 잠깐 후에 자기를 배반할 그에게, 그리고 그 앉아있는 잠시 후에 모두 자기를 버릴 걸 아시면서도,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십니다.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저는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참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이들은 그 유월절 먹겠다고 그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 빌라도가 있는 빌라도 관정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유월절 먹을, 그게 뭐라고 유월절 먹겠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래 주님을 유대인 관정, 그 빌라도 관정에 밀어놓고 자기들은 밖에 서서 빌라도와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신, 참 이 떡과 잔, 예수님의 보혈 상징하는 그 잔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
얼마나 참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먹고 영생하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피를 온전히 다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유월절 어린 양에서 찾을 수가 있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서운한 기색 하나 안 하셨고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를 그냥 이렇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사실은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먹는 것이고요, 잔치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평안을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께서는 홀로 가장 나쁜 것만 다 당하신,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혼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무교절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였는데, 그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제대로 치리하고 다루지 않고 그것을 이제 묵과해 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누룩하면 생각나는 게 그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을 7일간 먹는 그 명절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명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유월절 양 어린 양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얼마나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교절은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뜻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첫 번째는 구원자잖아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도 이제 형제자매들 중에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 주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된 문제이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보게 됐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구원과 함께,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으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에게 적용해 보게 됐을 때, 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누룩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완전한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룩을 내어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이 고린도전서 이 문맥에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참 잘 잊잖아요. 말씀도 잘 잊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헷갈리게 되는, 잊어먹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로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코 심상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심상히 여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되는갑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너무 연약해서 계속 우리는 그 죄의 달콤함, 유혹에 쉽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연약함이 있는데, 작은 죄,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쉽게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 퍼져나가게 된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좋지 못한 그 죄악된 그 누룩들은 너무도 쉽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이라고 되어 있죠.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우리의 옛 습관 또는 옛 성품, 옛날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들, 마음가짐들, 태도들, 이런 것들,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성품과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덧붙이고 계신 부분이, 이 누룩은 악한 누룩이다, 악독의 누룩이고 또는 악의에 찬 누룩이다 라고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뭐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악은 좀 드러난, 행위로 드러난 그런 악, 죄라고 생각한다면은 뒤에 악의는 악한 의도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잘 민감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의도가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뭐 위에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은근히 내가 또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심,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이제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누룩들이, 여기 적은 누룩이 되어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지만 이것은 죄는 이게 퍼져나간다. 여기 중요할 점이 뭐냐면은, 누룩은요,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있으면 그것은 퍼져나가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적은 누룩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말씀을 좀 윤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이제 욥을 생각할 수 있죠. 욥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함. 이 순전함이라는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다. 순수할 순자에다 완전할 전자인데, 순도 100%, 순도 100%, 완전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 옳지 않은 것, 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 정말 미묘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버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욥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자기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기 또 이와 관계된 말씀이 시편의 이 두 구절에서 제가 제가 좀 갖고 싶은 마음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생각난 말씀인데요. 26편, 시편 26편,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시면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기 감히 자신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판단하셔서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망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속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 혹시 내게 이런 작은 누룩이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이겠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얼마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바랬는지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뜻과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정말 한결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비슷한 맥락인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 실제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했던, 그 아름다움을 항상 사모했던,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그 교제를 사모했던 다윗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너무 엄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정말 털끝만큼도 그분에게 어둠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털끝만큼도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을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는 주님 제가 제 잘못을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 자그마한 누룩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냥 자백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다, 진실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다가 늦어갖고 빨리 오려고 속도를 좀 내는 편인데 이제 아이들이 뒤에 3명이 타고 있는데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들어올랑 말랑 들어올 거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이를 넣는 것도 아니고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지나가려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눌렀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옆에 있었던 제 아내가 애들도 있고 한데 좀 천천히 안전운전 할 수 없냐는 식으로 저에게 굉장히 그 불편 알죠? 그 조금 짜증 섞인 그런 말. 근데 제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거. 근데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터트리면 이제 아내와의 불화가 누룩이 퍽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교회 오는데. 근데 딱 오니까, 주님 앞에 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진 지혜가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 그냥 이 정도야 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내 마음이 주님이 이런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극히 선한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대요. 그러니까 누룩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상실되고 하나님과 왠지 모를 그 껄끄러운 뭔가 얇은 막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계속 그걸 가만히 놔두게 됐을 때 점점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돼서 주님과 교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홀로 담당케 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에 기억할 때마다 저 마음에 좀 주님을 향한 좀 뜨거운 감사와 주님을 향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거룩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저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전하고 참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